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석사과정생 장유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울 경기 지역 아미타 계불의 제작과 후원 양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 발표는 19세기 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아미타 계불이 처음 등장하여 이 지역에서 유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계불을 단순히 새로운 도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아미타 계불이 왜 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조선 후기 불교 의례와 신앙 구조의 변화로 등장한 결과물로서 아미타불을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괴불이란 전각 내부에 봉안하는 불화와 달리 전각 외부에서 개체되는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대형 불화입니다. 작은 경우에는 세로 4-5m 정도이지만 대개 10m가 넘는 대형 화폭에 조성됩니다. 괴불이라는 명칭은 의식에 앞서 불화를 건다는 의미의 괴불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형식의 불화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괴불, 괴불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괴불은 1622년 중림사 괴불 이후로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제작되었습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현존하는 괴불은 총 126점으로 이 중 46점이 서울 경기 지역 사찰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괴불은 석가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등 불교의 여러 존격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도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각 시기의 대략적인 흐름으로는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에는 석가불 도상이, 18세기 중반부터는 여러 존상이 한 화면에 등장하는 다불회 도상이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다가 1880년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미타불을 그린 괴불이 출현하여 20세기 초반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때 제작된 아미타 괴불은 총 15점입니다. 이는 전체 괴불 수량인 126점의 약 11% 정도에 불과하지만 19세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작된 괴불 38점 중에서는 절반가량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의 괴불에서 아미타 괴불은 삼세불 도상 혹은 삼신삼세불 도상과 같은 다불의 도상의 일부로 나타날 뿐 주존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발표에서 이전 시기에 등장하지 않던 아미타불을 주제로 한 괴불이 19세기 말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갑자기 등장하여 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제작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존하는 서울 경기 지역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도상을 분석하고 화기에 나타난 제작 시기와 발원 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미타 괴불의 제작 양상을 신앙, 왕실, 의례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 아미타 괴불 15점의 현황과 전개 과정입니다. 제작 시기는 1882년부터 1937년까지로 약 55년간 제작되었습니다. 아미타 괴불은 아미타불 독존으로 그려진 예가 없으며 존상수가 가장 적은 3존 형식부터 5존, 7존까지 모두 다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괴불은 도상에 등장하는 존상의 수에 따라 3존, 5존, 7존, 기타 형식으로 나뉩니다. 이 중 7존 형식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이 조성되었습니다. 아미타 괴불의 형식은 시기 상관없이 4가지 형식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한 예로 존상수가 가장 적은 3존 형식은 아미타 괴불 전개 과정에서 후반기에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시기에 따라 존상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4형식 중에서 아미타 괴불의 전형이 되는 7존 형식부터 5존, 3존, 기타 형식의 순서로 도상 유형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형식에 등장하는 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작품과 함께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존 형식입니다. 7존 형식은 가장 많은 수량이 현존하는 도상으로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 3존과 동자상, 제자상을 한 화면에 그렸으며 본존과 협시보살 존상 크기의 차이에 따라 2단 구도와 병렬 구도로 구분됩니다.
실존 형식에 등장하는 권속 중 동자상 혹은 제자상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존 형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존 형식에는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등장합니다. 삼존 형식의 협시보살은 관음보살과 지장보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존 형식 외의 아미타계불에서는 협시보살이 모두 관음, 대세지보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형식은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그리고 사천왕이 등장하는 독특한 구도로 이렇게 네 가지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존 형식은 본尊과 협시보살의 크기가 유사한 병렬구도, 본尊과 협시보살이 현저히 작은 2단 구도로 나뉘는데 이중 병렬구도는 가장 많은 수의 아미타계불에서 채택한 도상입니다. 세부 묘사에는 작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인물의 배치와 전체적인 구도는 변하지 않은 채 아미타 3존, 아미타 3존과 함께 나이가 지긋한 노승의 모습을 한 가섭존자와 흰 피부에 머리를 푸르게 깎은 젊은 승려의 모습인 아난존자, 그리고 하단에 푸른 사자를 탄 기사문수동자와 흰 코끼리를 탄 기상보현동자로 구성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7존 형식은 1937년 청련사 아미타계불까지 이어지며 서울 경기 지역 아미타계불에 전용이 되었습니다. 석가불의 영산의 계불, 그리고 비로자나 계불 등에도 사용된 이 형식은 성단의 주존과 협시보살의 구성만 바꾼 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구성된 계불에서 두루 공유하고 있는 도상입니다. 종교회화라는 특성상 보수성이 강한 불화는 그 제작 과정부터 절차와 규범이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본을 공유하면서 이를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 아미타계불 도상이 안정화, 규격화되었습니다. 초본이 마지막으로 공유된 1915년 미타사본 이후 1919년 안양안본부터는 각 지역에서 자생한 문중이 불사를 주도하고 화승이 서양 화법을 접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각 지역과 화승마다 다양하고 개성적인 화풍이 구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존 형식에서 동자상과 제자상이 선택적으로 나타나면 오존 형식으로 분류됩니다. 기사문수동자와 기상부현동자로 구성된 동자상 혹은 가섭존자와 안암존자로 구성된 제자상이 권속으로 등장하는 형식입니다. 동자상이 등장하는 오존 형식은 1점, 제자상이 등장하는 오존 형식은 2점으로 총 3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왕월사본의 경우 제작 시기가 1887년으로 비교적 초기에 가깝고 나머지 법장사본과 대성안본은 후기에 제작되었는데 제작 시기에 상관없이 화면의 크기와 존상 표현에 따라 추가되는 권속을 선택했거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불화의 엄격함이 다소 완화되고 제작자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존 형식에 속하는 아미타계불은 지장암 자수 아미타계불 1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암 계불은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로 구성된 형식을 따르지 않고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로 구성된 아미타 내영도상을 그린 계불입니다. 내영도상은 주로 고려 불화에서 많이 보이는 도상입니다. 아미타 내영도상은 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거나 임종시 왕생자를 극락으로 맞이해 가기 위해 지상으로 아미타 3존이 강림하는 장면을 그린 도상입니다. 이 도상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 내영 도상으로 해석하는 한편으로 도상을 이미 극락에 왕생한 사람에게 아미타불이 직접 이 왕생자가
장차 부처를 이루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약속하는 수기 장면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이 괴부를 발언한 사람은 극락왕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장한본의 대시주인 강신불은 조선 후기 고위 관료인 강제희로 그는 1907년 왕실의 명을 받아 수국사 불화도 일괄 조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조성된 불화 중에는 감로도, 극락부품도, 아미타불도 등 아미타계 불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 강제희가 주도한 불서 간행 목록에도 권한과 불설 아미타경 등과 같은 정토신앙 관련 불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는 아미타불에 깊은 신앙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희가 1924년 지장암을 창건하면서 조성한 이 지장암 자수 아미타 계불에는 그의 개인적인 신앙과 함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목적이 반영되어 이전과 다른 도상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타 형식은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사천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산의 후불도나 벽화에 주로 등장하는 사천왕상이 그려진 점도 특이하지만 아미타 3존이 아닌 아미타불과 관음보살만 나타나는 점도 독특합니다. 이와 같은 구성의 아미타계불은 화계사본 한 점뿐이지만 연화가지를 들고 있는 석가불을 그린 1879년의 개운사 계불과 비교하면 존상의 배치와 도상, 양식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계사본이 비교적 초기에 제작된 계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미타 계불 도상이 정립되기 전 석가계불의 도상을 참고하였고 실존 형식과 마찬가지로 화승 집단 내에서 도상의 공유가 이루어져 이 기타 형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아미타 계불 도상과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존 형식은 특히 많은 수량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불교박물관 소장본에서 2타4본까지 6점의 아미타 계불에서 같은 초본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이 확인됩니다. 시기상으로는 1882년부터 1915년까지 30년이 넘게 같은 초본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19세기 경기 지역에서 활동한 화승들이 흥국사 화맥을 중심으로 도상을 공유하며 나타난 결과입니다. 남양주 수락산에 위치한 흥국사는 조선 선조 때 1568년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의 원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1626년 중건하였고 이후로도 왕실의 후원을 받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실과 연관이 깊었던 흥국사에서 배출된 화승들은 그 화맥을 바탕으로 왕실 및 고위층의 발언으로 제작되는 불화를 전담하여 그렸습니다. 19세기에는 흥국사를 중심으로 화승들이 집단을 이루어 그 사이에서 화법이 공유되고 도상 전승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흥국사는 도상 공유 및 확산의 중심지가 되어 20세기 초반까지 경기 화승의 주 근거지로서 많은 화승을 배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흥국사 화맥을 통해 여러 화승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괴불과 같이 큰 규모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왕실 불사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초본이 공유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실에서는 아미타 계불을 선택하였을까요? 먼저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여 조선 후기에는 이미 유교 제례가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숭유억부를 기본으로 불교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비공식적인 후원과 불교 신앙 활동은 비빈과 상궁, 대군 등 왕실의 주요 인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번영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사찰, 불상, 불화, 불서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불사를 후원하고 왕실 원당 사찰을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찰 불사와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던 배경에는 오히려 왕실의 비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실 발언의 불사는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 조선 후기 불교를 지탱하고 불교 미술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서는 신앙과 의례, 왕실 불사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아미타계불이 제작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아미타계불의 등장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전의 계불 제작 전통과는 구분되는 제작 경향입니다. 아미타불이 19세기 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출현하게 된 것은 정토신앙의 사회적 확산, 불교 신행 구조의 이동, 지역적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정토신앙의 사회적 확산은 의례의 변화와 아미타계불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1세기에 걸친 선교 논쟁을 거치며 불교계에서는 교학과 수행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19세기 들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교학생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연불수행 중심의 정토신앙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연불보건문, 정토감주와 같은 불서의 간행도 주목됩니다. 이러한 정토신앙 관련 불서들은 사찰과 왕실이 주체가 되어 간행하였는데 간행 불서의 총수량이 19세기 들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정토신앙 관련 불서가 꾸준히 간행된 점은 정토신앙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민간에서는 승속이와 함께 연불 땅에 모여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만일 연불회가 성행하였습니다. 건봉사와 망월사 만일 연불회가 대표적인데 만일 연불회란 만일, 즉 27년 5개월의 기한을 두고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수행 의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록에는 궁궐 내에도 연불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왕실에서도 연불 수행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불을 통한 타력구제 신앙이 구체적 신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민간과 왕실에서 모두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정토신앙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실 구성원에게 불교 신행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왕실 원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교 제례가 정립된 조선 후기에는 적장자 외의 왕실 친족에게 국가 제도권 내에서는 적절한 장례 및 추선 의례를 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유교 제례의 외부에 놓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 의례가 추선과 기복의 대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왕실의 기복 사찰인 원당은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고종 재위 기간 동안 21건이 설치되었습니다. 원당은 조선 정기 능묘를 수호하는 등칭 사찰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조선 후기의 원당은 점차 극락왕생과 수복, 기복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처의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의 계불보다 특정한 목적성을 갖는 불화가 필요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왕자 추선과 극락왕생은 특히 아미타 신앙의 핵심 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미타불 도상을 중심으로 한 정토계 불화 제작을 촉진시켰습니다. 왕실 원당은 왕실의 능묘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왕실에서 불사를 의뢰하기 용이하도록 상당수가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토신앙 관련 불서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발하게 간행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아미타계불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집중되는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괴불은 대규모 야외 의례에 적합하며 강한 상징성과 가시성을 가진 불화입니다. 아미타 신앙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면서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아미타 괴불이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 불교는 왕실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왕실 불사는 양적으로 증가하는데 특히 불상보다 불화의 조성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서울 경기 지역 사찰에는 이미 조성된 본존불 및 정각 불상이 상당수 존재하여 추가적인 불상의 봉안이나 공간 마련이 어려웠고 조선 후기 국고의 재정난 및 억불 숭유의 기조 속에서 불사에도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고 활용이 다양한 불화 중 왕생기원이라는 특정한 목적과 연계한 도상으로 아미타괴불이 선호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작 비용이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점 또한 불화 조성이 선호된 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 불상 발원과 조각승의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 데 반해 이타사, 수국사 등 수도권 사찰에서 왕실 발원으로 여러 점의 불화를 일괄 조성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불화 조성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식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정토신앙의 확산과 더불어 왕실 발원 불사가 증가하면서 아미타괴불은 현세의 안녕과 내세의 왕생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미타불 중심의 괴불 도상이 창출되었고 이 도상이 한국사 화증들에 의해서 전승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선호하는 도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아미타괴불의 형식 및 그 제작 배경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세기 서울 경기 지역 아미타괴불은 존상에 따라 3존, 5존, 7존, 기타 형식으로 분류됩니다. 아미타괴불의 주요 후원자인 왕실이 아미타괴불을 제작하게 된 요인을 신앙, 의례, 불사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선 후기의 아미타괴불은 19세기 의례 및 신앙구조의 변화가 시각예술의 층위에서 구체화된 결과이며 정토신앙의 확산, 당대 왕실의 종교, 사회적 요구, 그리고 불사의 현실적 조건이 서로 교차하면서 탄생한 새로운 불화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타괴불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유행한 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조선 후기의 불교 신앙과 의례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